계속 베드로전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아마 8월 안에는 다 마무리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을 잘 맺어갈 때에 여러분들도 마음을 잘 모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컨셉으로 계속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고 있었고, 나그네와 어떤 이슈를 다뤘냐면 나그네의 정체성은 생명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져 오다가 지난주부터인가요? 우리가 계속 이제 나누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그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여정 가운데 무엇이 놓여 있느냐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 가운데 고난이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그네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사명으로 끌고 나는 가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우리 앞에 툭 놓여지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를 마무리 지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이 고귀한 일 가운데 고난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죠. 그리고 쉬운 길이 아니기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왜 나한테 이런 임무가, 소위 얘기하면 나한테 왜 이런 정체성이 주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갖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을 견디어 인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로 파송하실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놓여있을 때 이 고난 앞에서 멈추고 그만두려는 그런 소위 얘기하면 깜냥이 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파송할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고, 그만큼 대단한 자들이 우리 각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선별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그 당당한 자부심이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을,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장 강력한 힘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청년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가족이 생기고 나의 사회적인 포지션이 생기고 어떤 이유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도전을 담대함으로 나아가기에 그러니까 계속 어려워집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청년이라고 하는 보석 같은 시기를 지내는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놓여져 있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유익을 끼치냐면 내가 그렇게 고난을 뛰어넘었던 경험이 앞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고난이 내 앞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또 작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반드시 청년의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다가 마주하는 고난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가고 있는 미안해요. 보통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얼굴이 안 들어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약간 사팔두기로 이렇게 바라봐요. 여러분들 표정이 들어오면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해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얼굴이 표정이 확 들어오죠. 사랑합니다. 미안해요. 진짜 얼굴들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잘 들어가고 지금 당황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먼 것만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나그네들에게 지금 몇 가지 연속적인 권면들을 주고 있어요. 많은 권면들을 사실은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입으라고요?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갑옷을 입으라고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권면이에요. 자, 이 같은 마음은 누구와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마음이셨을지를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앞서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이 고난을 받으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갑옷을 삼으라고 하는 굉장히 이미지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덧입는 것 같은 이미지가 확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참 쉽게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게 되고 얼마나 낙심하게 되고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까? 근데 이러한 연약한 마음 가운데 어떤 이미지를 주냐면 굉장히 강력한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덧입는 갑옷처럼 입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옷만 입으면 누가 내 마음을 찔러도, 누가 내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무엇을요?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갑옷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고난을 마땅히 능히 감당해내신 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덧입을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음에 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실 개인적으로는 쿠션이라는 말로 좀 표현을 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다가 누군가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에 우리에게 쿠션이 없으면 사실은 아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때리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어서 때리긴 때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쿠션이 되어져서 나의 마음에 충격을 덜 주게 되어진다면 그럼 우리는 조금 더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을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 육체의 고난의 끝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그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유추해 보는 것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나로 하여금 생명이 우리에게로 흘러간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그의 목숨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감당하실 수 있을 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품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만한 마음이 없으셔서 나 못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얘네들을 위해서 뭐가 이쁘다고? 나 이거 감당 못해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끄는 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나그네로서의 사명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롤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는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짐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나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을까봐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쳤던 게 바로 베드로란 말이죠.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그 마음 내가 잘 안다. 도망치고 싶은 그 마음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 입으면 좋겠다. 나도 그게 없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니까 힘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연약함 가운데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자리를 피했어야만 했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절망감이 들어왔을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느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덧입혀 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갑옷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어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으로 마감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1절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죄를 그쳤다는 것은 고난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고난을 이 표현대로 하게 되면 지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죄를 그치는 순간 고난 앞에 선다는 이야기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표현하는 것 이해할 수 있으니까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그치는 순간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그치기를 결정하는 순간 내 앞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뭐를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예요. 베드로를 생각하십시오. 그의 앞에 놓여있는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무슨 얘기예요? 난 예수님 몰라요. 자, 우리 앞에 고난이 놓여 있습니다.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무슨 얘기예요? 난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향해 무슨 얘기합니까?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나 아세요? 무슨 얘기예요? 왜요? 고난이 있는 걸 아니까요. 이거 피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죄를 그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뛰어드는 자가 될 텐데, 이 사명 감당하는 동안 우리 앞에 뭐가 놓인다고요?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인 거죠. 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2절 시작. 그 후로는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죄에 대한 정의를 조금씩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정의도 내릴 겁니다. 자, 죄는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2절에서 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그쳤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자, 죄를 그쳤어요. 그 후로는, 죄를 그친 그 후로는 무엇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라왔던 것이 정욕이에요. 죄예요. 맞나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죄. 사람의 정욕을 따랐던 것이 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상태를 용서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죄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고난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을 그때 우리 앞에 놓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다시 얘기하면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게 무엇이라고요? 고난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이 다시 한번 등장하죠. 육체의 남은 때가 언제입니까?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나눠지는데, 이후의 삶 또한 우리가 육체에 남아있는 때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육체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남아있는 그때 남은 때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에 남겨져 있는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남겨져 있지만, 그러나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알려주는데,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많이 피곤하셔요? 우리 말씀 읽을 때 조금 더 힘차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의 결정적인 요약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요? 이방인을 따라 사는 것,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전부 다 육체의 정욕을 따는 삶이라고 요약해낼 수 있는 것이 3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범죄를 지었던 어떤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면서 살았던 그 삶 자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죄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강조점은요,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던 것은 팩트입니다. 그걸 어떻게 덮을 수는 없어요. 이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이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건 어쩔 수 없어요. 산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입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로 충분하다고 여기면 이제는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충분치 않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뭔가 부족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계속 그게 그리워요. 예전이 그립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내 이전의 때가 더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도전해야 될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선왕아,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것은, 그러니까 네가 살아왔던 지나간 때는 그때로 족한 거예요. 자꾸 그거를 동경하고 그리워하지 마.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도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때는 지나간 때와 판이하게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이제 남은 때는요, 유체에 남겨진 이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지난 시기와는 다른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동일하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나그네가 할 일이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4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항반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의 삶을 향해 그렇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방탕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방탕한 것은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방탕한 삶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과 대조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과 대조되는 것이 이방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질서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대조가 되고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극한 방탕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방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방탕이 아니라 극한 방탕입니다. 그렇다면 이 극한 방탕의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나아가려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극한 방탕이에요. 극으로 치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위 얘기하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마치 청개구리와 같이 그것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들에게 더 악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극한 방탕이라는 거예요. 보다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식을 최대한 따라가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극한 방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막 술 먹고 널브러져가지고 막 이러는 것들이 극한 방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한 방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나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극한 방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세상의 흐름은요, 극한 방탕으로 나아가요. 시대가 지나갈수록 세상은 좀 변하겠지,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닮아가겠지, 하나님을 좀 사랑하겠지. 아니요,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극한 방탕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세상은 악해질 거예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선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로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역류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어요. 남들이 다 노라고 얘기할 때 예스라고 얘기하는 증권 광고였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광고가 있죠. 세상이 다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합니다. 전부 다 저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돌아서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 지금 제가 보이고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맹구가 했던 거 있잖아요. 난 짬뽕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 가운데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에 정직하고 순결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삶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비방할 수밖에 없어. 너는 왜 이렇게 달라? 넌 뭐야? 너는 왜 이렇게 특별해? 너는 왜 이렇게 재수 없어? 하여튼 뭐 당연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를 비방할 거예요. 이 비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 비방이 우리의 고난 자체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이 우리를 의아해하지 않을 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세상도 하고 있다면, 또 우리는 세상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면 세상은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으니까요. 세상과 달라야 세상이 우리를 의아해하죠. 세상 속에서 너무나 세상적인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묻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동시에 우리를 비방합니다. 야, 그렇게 살면 뭐해? 그 남는 게 뭔데? 비방합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너는 네 욕심 채우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야, 너는 세상과 똑같아. 비방합니다. 이게 세상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5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좀 같이 좀 힘차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자,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사단은, 세상의 우두머리로 여겨지는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야, 얘는 하나님 얘는요 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이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야, 너 뭐 네가 구원받았다고 웃기지 마. 너 살아가는 삶을 봐봐. 여전히 나 좋아하잖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 웃기네. 야, 네 삶을 봐봐. 너는 진짜 딱 봐도 내 사람이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미혹하는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얘는 하나님 내 사람인데요. 그때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누가 되어진다고 얘기합니까? 성령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끝까지 아닙니다.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성령이 하는 역할이죠. 근데 지금 똑같은 의미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법정의 어떤 느낌들이에요. 그들이 세상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는데,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은 누가 하시냐면, 지금 여기서 판단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판단이 하나님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가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에게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이게 저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졌어요. 아이들 바라볼 때 세상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더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탁월한 아이로 인정받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지는 지점이 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씨름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목회자인지 헷갈리는 지점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좀 뭐 좀 된 것 같은 사람인 것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가 너무 많이 헷갈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를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지가 매 순간마다 헷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나를 향해서 박철원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야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의 기준은, 나를 통하여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이, 다시 얘기하면 생명이 흘러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난 칭찬받을 것이라는 걸 너무나 분명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청빙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지난 화요일에 방문했었는데 제 마음에 불편함이 들어왔어요. 이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70년 된 교회이거든요.
그 교회에서 저를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지금 이제 테스트가 어떤 점검을 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교회의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는 순대를 먹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함으로 왜 순대를 안 먹느냐면, 순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순대에 피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피가 들어간 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먹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내내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오늘 이제 오전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고, 다음 주에 다른 한 분이 가서 설교를 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지원해서 그 가운데서 두 사람이 남은 거예요.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불편함이 찾아온 겁니다. 되기 위해서 내 신앙 양심을 속이고 갈 것인가? 왜냐하면 저는 순대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는 목회자입니다. 순대 너무 좋아해요. 그거 먹는다고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아내랑 얘기하면서 청빙 지원한 거를 철회할까? 내 마음을 속이고 그 교회의 전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교회 앞에 너무 죄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본문을 저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정해서 줘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주고 그 목사님에게도 줄 거예요. 그 서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데, 마치 이제 무슨 논술 보는 것처럼 저도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 했는데, 기가 막히게 제가 전해야 되는 본문이 어디였냐면 로마서 14장이었어요. 로마서 14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고기를 못 먹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유대의 음식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못 먹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 난리 난 거예요. 저는 말씀만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 앞에서 그 교회에 합당한 목회자라고 인정받는 것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 양심에 정직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와서 조금 더디게 가고, 혹시 청빙 과정에서 제가 밀려나거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된더라도, 여기서 후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 네가 왜 그랬니?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 양심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어떤 식으로 고발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심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가 6절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어려운 거 살짝 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질서 속에 존재하는 육체 가운데 남은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과 맞서 싸워서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럼 이 죽음이 주는 이미지는 뭐냐면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넘어갑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상실감을 갖게 만들어줘요. 죽음이 끝이에요. 죽음이, 고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극한의 고난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넘어서지 못했을 때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옵니까? 상실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얘들아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너희들이 너무나 기다리던 왕이야 라고 계속 선포했어요. 자, 내가 얼마나 왕다운지를 보여줄게.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나가요. 죽은 자가 일어나라. 죽은 자가 일어나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5,000명, 막 수만 명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적을 보고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사람의 무리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뭔가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거였어요. 왜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스데반처럼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데, 돌로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지면
그들 가운데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그 논의와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만 밝혀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를 못 박아라 외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참람하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만 놓고 보자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린 자가 된 겁니다. 두 가지가 충족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정이 옳았음을 증거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처럼 모든 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그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을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아니었나 보다. 아쉽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흩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야, 세상의 법정이 틀렸고 예수가 맞아. 이거를 밝혀주기시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게 예수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빈디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이 옳은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의 법정이 옳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며 예수님을 다시 높이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이 존재하는 겁니다. 며칠 전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식을 집례하시다가 예수님의 울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셨던 그 울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울음은 단지 그냥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분노의 울음이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죽음으로 삼키고자 하는 이 악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며 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패배감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자들에게 그럼 우리가 믿었던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맞아, 너희가 죽기까지 붙잡았던 그 복음이 진짜야 라는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을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죽음 이후에 복음은 무효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아니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인 거고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우리의 시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게 하시고 승천하시도록 이끄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뭐 하나 남았어요? 다시 오시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플랜 가운데 이미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뭐 하나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은 끝나니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긴박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오늘 베드로는 또 세 가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8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가지가 등장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긴박성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권면이 주어졌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우리가 논의해왔던 논의의 토대들, 그 벽돌 위에 벽돌을 하나 더 쌓기를 원하는데, 자, 죄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죄는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따르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을 위하는 삶을 살 때에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덮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이미지가 좀 명확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욕망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너무나 많아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때에 나의 욕심을 누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꽉 채웠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서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죄를 덮는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만 사랑하는 자인데,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왜 이렇게 소리 지르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거워지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뭐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낸, 뜨겁게, 뜨겁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남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쏟아낼 때에 그때 무엇이 줄어듭니까? 나를 위한 마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죄가 뭐라고요? 나를 위하고자 하는 삶, 방탕한 그 삶을 막아낼 수 있게 되어주는 겁니다. 미친 듯이 남을 위해 살 때에 우리는 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위하여 미친 듯이 뜨겁게 사랑하며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살다가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그게 9절이죠.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와, 대접해요. 막. 제가 여러분을 대접합니다. 근데 원망이 언제 일어날까요? 제가 여러분을 대접하다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당연하게 받을 때. 당연한 거 아니야? 목사님은 저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안 일어나요. 오늘도 대접할게요. 근데 누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했을 때 내 마음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그런 마음속에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중요해지는 것으로 베드로는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10절 넘어가서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나그네는 어떤 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서로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외모를 받으셨습니까? 물질을 받으셨습니까? 머리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재능을, 어떤 걸 받으셨어요?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더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 놓으신 겁니다. 청지기에게 내 돈 좀 관리해줘라고 맡기는 것처럼, 야, 여기 내 은혜가 있는데 이거 좀 네가 좀 갖고 있을래? 근데 이거를 그냥 보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은혜를 통하여 어떻게? 경영하라는 거예요. 경영하라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서로 어떻게 하래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11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은사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말하는 은사이고 또 하나는 봉사하는 은사라고 두 가지 큰 카테고리를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봉사할 때에 또 말할 때에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할 때 하나님처럼 말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처럼 봉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감당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선교팀이 나와서 헌금 특송을 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출발합니다. 선교팀을 꾸릴 때마다 제가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를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행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그네처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주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씨름하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 남기는 것은 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남기는 것입니다. 나그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흔적을 남겨야 된다면 나의 족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남겨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처럼 말했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쳐간 그 모든 곳에는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다녀오는 동안 캄보디아 태국 가운데 우리가 남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남기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나를 없앨 수 있을까? 나를 없애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범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고민해보고 있는 일상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단지 선교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나를 없애고 하나님만 남기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남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미친 듯이 남을 섬길 때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선교팀 죽어라 하셨잖아요. 그죠? 금요일, 토요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도 힘들 겁니다. 선교지 가면 더 힘들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할 겁니다. 나를 없애고 미친 듯이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 남기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겠습니다.